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면 바로 시험과 시련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없는 인생 없고 시련 없는 인생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마치 우리 인생의 길동무처럼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종 믿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또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에게 시험도 시련도 없을 것이다. 있으려고 했던 시험도 있으려고 했던 시련도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늘 따라오는 것은 시험과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우리가 없애겠다, 그 자체를 우리가 안 만나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3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렇게 3사람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만 처음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치 형님인 예수님을 비웃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어떻게 보면 점잖게 하는 말 같지만 그 뉘앙스를 보면, 형님, 아니 뭐 큰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산골 시골 구석에 처박혀 계실 것이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 유대인 많은 유대 지역의 사람들 그들에게 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 다른 랍비들처럼 제자들도 거느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뭐 여기 산골 구석에 처박혀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마치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는 그의 동생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들 중에 바로 이 야고보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훗날에 그야말로 그의 인생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를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감독, 장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일설에 따르면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과 같이 된 사람. 여러분,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이 무릎이 두루뭉술하게 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그 야고보를 가르쳐서, 야고보 장로를 가르쳐서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셔, 그래서 낙타 무릎을 가진 분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부를 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다소 비웃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야고보의 마음속에, 우리 형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형님이 아니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 장로님께서 당시 흩어져 있던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다양한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만납니다. 크게는 외적인 시험, 그리고 또 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외적인 시험은 주로 가난이나 물질로부터 오는 시험,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오는 시험, 악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시험, 이런 시험들이 주로 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물질적인 시험 받게 되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가까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엄청나게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교만, 거짓됨, 부패한 악한 마음, 그리고 육체적인 이성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뒤따라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일종의 시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2절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는데 3절에서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 따르는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그럴 때에 세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께 걸어왔던 것은 바로 시험, 템프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 중에 그 의미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신앙의 테스트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테스트를 할 때가 있으십니다. 물질로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의 테스트에서 무너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의 테스트를 이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트라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바로 세 번째 트라이얼, 시험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많은 믿음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명을 내건 모험이었고 위험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터키에
소아시아 교회를 탐방했을 때 마린 구유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을 때 그것은 지하 자그마치 8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계로 판 것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파 내려간 것이 지하 8층까지 파 내려간, 그 지하 8층 맨 밑바닥에는 성도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바로 성도들의 삶의 공간이 있고 예배 처소도 있고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아주 좁은 동굴길을 따라서 계단을 따서 내려가면 자그마치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햇볕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성도들은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믿음 생활을 지켜왔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모험이었고 생명을 내건 위험이 뒤따르는 그런 시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말이 나건 말건 상관없이 돈 버는, 돈 되는 일이라면 혈안을 동원해서 그렇게 그들이 돈을 벌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거짓됨이 없이,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사실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곳에 5060 세대들 가운데는 분명히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제법 잘했고 성적도 우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대학은 무슨 대학, 우리 형편에 너 대학 가면 너 동생들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그만해. 그래서 산업전선으로 내몰려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중에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공부를 했으면 대학을 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럴 만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보지 못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 우리 가운데도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련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장로님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다함이 없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출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아니, 시련을 당할 때 얼씨구나 좋다 할렐루야 춤추며 그 시련을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시련의 고통,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속히 이 시련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시련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다함이 없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련 그 자체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이지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반복되다 보면 한 번, 두 번 점점 더 강도 높은 그 시련을 겪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가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참 많잖아요. 항암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암을 하고 난 뒤에 그 주간은 완전히 녹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조금 기운이 나고
셋째 주간 되면 조금 더 나은데 또다시 항암하러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6번, 7번, 10번 반복되는 그 고통이란 말할 수가 없는, 항암 주사를 맞고 그 주간에 집에 돌아오면 그냥 밥맛도 없고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삶의 바닥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막 죽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죽고 나면 고통도 모르는데 살아있으니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껴야 되니까, 그런데 하루 참고 이틀 참고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면서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면 처음에 아팠던 그 강도보다 점점 약해지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기는 것이죠. 갓난아이들이 태어나면 정말 사흘이 멀다고 병원을 쫓아다니죠. 밤에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면 부모들은 꼴딱 밤을 새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열이 나니까 자기 몸이 괴로우니까 자다가 자꾸 보채죠. 깨어서 울지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아픈 아이도 아프지만 엄마도 이 아이를 돌보느라 꼴딱 밤을 새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아파서 열이 나고 그런 어떤 온갖 잔병 치레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점점 더 강한 아이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의사분들에 따르면 이 열이 나는 것은 결국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치열하게 우리 몸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열이 나는 것을 그냥 참고 이기고 나아가면, 그런데 아이들 속에 면역이 생기고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더 강인한 아이가 되어가는. 우리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고 한 번도 열이 난 적이 없어요.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아닙니다. 열도 나야 되고 아프기도 해야 되고 온갖 여러분 백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백신 주사라는 것이 결국은 균을 넣는 거잖아요. 균을 넣어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것이 사실은 이런 자그마한 자질구레한 잔병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육신세계에서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고, 그러면서 그 속에 아이가 더 점점 더 강인하게 아이들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련은 우리를 점점 더 단련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 예전에 10억을 부도를 맞았던 분이 있으면, 여러분 1, 2억 부도 맞는 거, 아이고 내가 옛날에 10억 부도 맞았을 때도 그때도 내가 끝까지 이기고 나왔는데 1, 2억쯤이야 이건 뭐 내가 이겨내지, 그러면서 강인한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인내한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이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저자였던 조나단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시련이 주어질 때, 인내할 때에 생기는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탄력성이 생긴다. 여러분, 탄력성이란 무엇입니까? 꺾이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원상 복구되는 힘이 탄력성이잖아요. 고무줄을 길게 내렸지만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탄력성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겪다 보면 이런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 강도가, 밀도가 강해지는 이런 인생의 탄력성이 생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별로 좋지 않았는데, 부부 간의 관계도 그냥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교회 생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뭐 나보다 뭐 똑똑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그냥 아나무인으로 다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이,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예전에는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내가 나라는 존재가 별 존재가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별 것 아니구나, 그러면서 엎드려서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그냥 건강하고 좋을 때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 했다가 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쳐보면요, 막상 힘든 상황이 닥쳐보면요, 그래도 제일 가까이서 나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라고요. 누가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그 마음의 사정을 알고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지, 여러분 다른 옆집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다 나보다 못하고 이 사람은 나보다 학벌도 낮고 지식도 낮고 사는 것도 낮아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시련을 당해보면 그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구나, 다 내보다 참 귀한 분들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관계가 개선이 되는 세 번째 유익이 있다면 바로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이 제일이야, 그리고 지식이 제일이야 그랬던 분들도 막상 육체의 질병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지식도 돈도 이거 별것 아니구나. 의사에게 1,000만금을 가져준다 해도 내 생명을 단 한 달도 연장시킬 수 없는, 여러분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돈이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구나, 비로소 우선순위와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이었던 케빈 쿨리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인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능은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수두룩하다. 지식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지식은 많지만 그 업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 또한 많다는 겁니다. 인내와 의지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계속 전진하라 라는 구원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 우리에게 있는 재능, 그 어떤 것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딜 때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서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쩌든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애굽 의지하려 하지 마라.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시련을 당할 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출발을 해서 6월 14일 제가 호주 2주간을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고신총회가 있고요, 해외에도 우리 고신교회들이 있는데 유럽에 있는 고신교회들의 모임을 유럽총회, 미국에 있는 고신교회들을 미주총회, 그리고 미주총회와 유럽총회를 제외한 나머지 오세아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을 대양주총회,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개 총회는 우리 고신총회와 자매 결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은 이 세 개 권역을 다 가서 사절단으로 인사를 하지만 서기는 세 개 중에서, 그다음에 일본도 있고 또 미국에 또 한 번 더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서기는 4년 중에 한 번, 그래서 대양주 총회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어서, 그래서 지난 월요일 출발해서 6월 3일 가서 화요일부터 대양주 총회 퍼스에서 대양주 총회를 참석하고 금요일 마치고 제가 시드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드니 한 주간 머물면서 또 그 중에 이제 며칠은 저와 오랫동안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저와 같은 한 방을 썼던 친구 목사님이 호주에서 오랫동안 거기 계셔서 여러 번 오라는 연락은 있었지만 또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만나게 된 그 친구와는 4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번에 가서 며칠 그 시드니에 머무는 동안 이 친구 목사님 내외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남매가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잘 섬겨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살아온 얘기들을 잠시지만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20수년 전에 원래 호주에 공부하러 갔다가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오는데 이 아이들이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물가가 비싸고 하니까 그냥 낯선 아이들이 서로 그냥 짝짝이 맞춰서 동거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을 이 친구가 그냥 차마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과연 고국에 있는 이 부모들이 알면 어떻게 하나?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나? 여기서 남녀가 그냥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려운 가운데서지만 조금 싸게 나온 집을 렌트를 해서 하나는 남자 숙소, 여자 숙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남자아이들이 오면 아주 값싸게 공항에서부터 라이드를 해와서 이 집에 머물면서 여기서 언어도 배우고 이제 알바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1년, 2년 이래 머물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션 홈 공동체 사역을 하게 됐죠. 많을 때는 한 7개 집이 그렇게 다 렌트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4채 정도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집에 한 6명에서 7명 이렇게 기거를 하면서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돌보는 거기에서 또 아이들 모여서 신앙훈련도 하고 단순히 호주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더 신앙인으로 굳게 만들어내는 그런데 20수년 전에 왔을 때에 호주에서 선교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까운 친구인 저조차도 교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교회 이야기를 하면 호주에서 선교를 해요? 호주에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아니 필리핀이고 베트남이고 캄보디아 같으면 우리가 선교 사는데 호주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거기서 무슨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퍼뜩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두 남매가 있는데 큰아들이 있고 둘째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8살 위에 큰아이는 열 몇 살 됐는지 그래 갔을 때에 이 언어 생활에 굉장히 언어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큰아이는 호주의 변호사가 되어서 이민법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어 있고 둘째 아이는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아이 이야기가 참 저희들의 마음에 듣는 저의 마음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호주 그 교사 시스템을 제가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저 식으로 그냥 이해할 때는 이랬습니다. 이 아이가 교대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립초등학교를 갔는데 처음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묻더래요. 너는 무엇을 잘하니? 그렇게 묻더라는. 보통 너 무엇 잘해? 그러면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저는 체육에 이런 스포츠에 제가 재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너 뭐 잘해? 그러자 이 아이가 저는 인내를 잘합니다 그랬다. 그리고 호주 교장 선생님이 눈이 동그래지고 인내를 잘해? 왜냐하면 이게 호주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이지 참아라 네가 기다려라 이게 잘 안 되니까 인내를 잘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간제였든지 임시직이었든지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반에 장애 아이가 한 2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요 선교사의 딸이니까 그동안 집에서 배우고 한 것이 사람을 돌보는 거니까 이 장애 아이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2년 뒤에 교장 선생님이 다시 부르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너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게 됐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정식 교사로
채용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그 두 아이가 이 목사님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호주에는 지금 시드니는 집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면 얼마를 받냐 이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받아도 되냐? 그래도 집세 낼 만큼은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 온 아이들이 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충을 해서 이 아이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귀한 여러분, 오랜 시련과 고통,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 두 아이가 이 집에, 이 사역에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지. 주일날 오후에 거기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앞에 찬양 인도를 이 집 목사님 딸 둘째 교사인 딸이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여자아이가 저렇게 파워풀하게 찬양을 인도하나 싶을 만큼 담대하게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오랜 동안 시련과 고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연단하시고 이렇게 빚으셨구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1941년 10월 29일 영국에는 사학 명분이 여러 곳이겠지만 특별히 와튼 스쿨, 이튼 스쿨, 그리고 또 하나는 해로우 스쿨. 이 윈스턴 처칠은 해로우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1941년 10월 29일 졸업식에 이 윈스턴 처칠이 거기에 졸업식 연사로 초청이 되었어. 그래 갔는데 그날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짧은 연설을 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연설이 지금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명연설로 회자될 만큼 그 연설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엄청난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찮은 일이건 상관 말고 명예로움과 분별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경우들이 아니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 연설이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연설 중에서 명연설로 꼽히는 그 연설로 남겨져 있습니다.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근데 처음에는 저도 never give up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영어 원문에 보면 never give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ive up과 give in의 차이가 뭔가 보니까 give up은 결과에 대한 포기고 give in은 선택적인 포기.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never give i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포기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포기를 선택하지 않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게. 이게 바로 never give in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건강의 시련, 직장의, 가정의, 물질적인 그런 크고 작은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로 인한 갖가지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들이 있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말자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 버리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련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포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셔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이제 집에 못 돌아가겠다,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자,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자. 죽들어서 집에 가서 죽자. 그래서 집으로 오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최종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또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련의 끝자락에는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서 오늘 한빛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시련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